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특징이 나오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교회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너무 불평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자기만이 더욱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이 뭐냐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다시 꿈을 꾸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속도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자주 거자질하던 어린애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해주고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귀여워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얄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꿈속 이야기까지 들어보니 아주 약이 오릅니다. 막내라고 오냐 오냐 해주니까 너무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무서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남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얼마나 적응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또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나?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살아가더니 결국 그 지혜를 인정받아 애굽 총리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요셉은 세계가 7년 대기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관리를 잘해서 온 세계에 그가 총리로 있던 애굽에만 식량이 남아돌게 되었고, 온 세계 사람들은 요셉에게 나와 식량을 빌려달라고 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까지 발견하게 되었고, 형들은 어느새 위험으로 가득 찬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형들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오히려 울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껴안고 볼에 키스하며 감격하여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으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믿음의 비밀을 결국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많은 고난 통과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알게 돼버리니 자신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린 그 형들마저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비밀은 없고 경험과 지식만 가득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는 배우려 하기보다 자기 안에 가득한 경험과 지식 자랑만 하고 싶어 할 것이며, 자기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이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여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며, 그러하기에 양심은 더럽고 인생 살아오면서 가지던 믿음의 비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마저도 함부로 자랑하듯 사용하며, 교회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은연중에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또 자신도 엉망이었음을 인정하며 이런 무익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며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 나를 존경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하는 은근한 교만함이 가득 차 사람들을 자신을 향해 줄 세우기 시키며 자신의 힘이 생기면 그것으로 파벌이나 교회 안에 세력을 형성하여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아닌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각 사람들의 어둠에 감추인 것들과 숨겨진 그들의 마음의 뜻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진정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였는지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왕노릇하고 살았었는지 주님께서 그들의 속마음들을 발가벗기듯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알 것 다 안다고 난 수준이 높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난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다 까부는 어리석은 이로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양심이 더러운 그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으뜸되려는 자세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종처럼 되어 낮아지시어 자신을 희생하듯이 낮아짐의 미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만 하여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말고 이 땅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를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직분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세상에 누가 잘하나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다스리러 온 존재가 아니요 예수님처럼 섬기려 온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 왔습니다. 점수 받으러 온 것 아닙니다. 남들 어떻게 잘 사나,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잘하네 체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놓고 모두 다 갱신시켜야 합니다. 나는 너무 잘하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헤매이는 줄도 모르고 자신은 이미 배부르다 풍성하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애처로운 것 없으니 오히려 주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낄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매일매일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며 믿음의 비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자 되어 모든 것을 나 혼자 아는 듯이, 나 혼자 사는 듯이, 나 혼자 해온 듯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 되어 살게 하옵소서. 남들 어떻게 잘하는지, 잘 사는지, 이건 나보다 못하고 저건 나보다 잘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 체크하는 듯한 판단의 삶을 버리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부터 영적 상황을 체크하며 남의 티보다 나의 들보를 깨닫고 나라는 사람이 영적 굶주림과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어미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깨끗한 양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